예. 다음에 6장 곡신장. 우리 곡이라는 글자는 골곡자지요. 곡신은 골짜기 속에 깃든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산과 산 사이에 비어져 있는 곳. 그 비어져 있는 곳으로 온갖 냇물도 다 들어올 것이고 모든 물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 거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도 모여들고 그래서 풍속을 이루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하튼 신도 비어져 있는 곳에 신이 깃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장 속에 신이 깃드는데 5장이 비어져 있어야 신이 깃들지 계속 꽉 차 있으면은 신이 머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물론 주기적으로 빼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가능하면 늘 항시 이렇게 다 비어져 있으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살 정도로만 먹고 어느 정도는 비어져 있어야 신이 머물지요. 자, 여기 곡신 불사하니 곡신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의 현빈이요 현빈지문이 시의 천지근이라 면면약존이라야 용지불근이니라. 여기에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것을 또한 현빈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현빈이요. 현은 하늘천, 따지 가문을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기운. 비는 암컷 빈자지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땅을 얘기합니다. 암수빈자죠. 근데 자, 사람이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취해서 이 사람 몸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천기와 이 지기를 취해서 사람 몸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어서 현빈은 어디냐면은 현빈천은 요 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기 옛글을 보면은 양 콩팥 사이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여기 기해열 요 뒤쪽 거기에 현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빈의 문은 어디냐? 문 코하고 입이에요. 코하고 입. 이 사람이 코로서 하늘에 기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땅에서 나는 요 음식 오미로서 땅에 있는 음식을 취하는 거. 요거 입으로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천기와 오기와 오미가 묘하게 엉겨서 만들어진 게 뭐냐? 정기신할 때 쓰는 정이에요. 정. 그래서 사람이 생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정을 단련해서 기를 만들고 기를 또한 단련해서 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의 현빈이요. 현빈지 문이 시의 천지근이라. 이것을 천지의 뿌리다. 여기를 통해서 코와 입을 통해서 이 몸으로 천지기운을 받아들이니까 천지를 생하게 하는 뿌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 몸에서는 여기가 문호예요. 문호 이게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면면약존이라야. 면면하는 얘기는 이게 실사변 썼듯이 숨을 쉬는데 잠시 후도 끊어지면 안 되죠. 실타래가 이어지듯이. 그러나 면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타래 하나가 천천히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숨 쉬는 걸 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몸 안에 진기를 갖다가 여기에 간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약존이라야.
용지 불군이라고 할 때 이게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지만 여기서는 다할 근, 다함이 없느니라. 쓰는 것이 다함이 없다. 장생불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 몸은 뭐 하늘이 정해줬나요?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도덕경에도 생이부재라는 말을 썼듯이 하늘이 만물을 낳았지만은 주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야 할 길, 완성의 그 길은 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하느님의 안배에 의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늘은 만물을 생했지만 주재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너는 독립적 의지로 네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기 길 잘못 갔다고 하느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나 원망하지 말아라. 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명은 건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에 있다. 네가 네 몸 잘 다스리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명이 달려 있는 것이지. 너는 몇 살에 죽게 돼 있어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공부는 왜 해? 그렇잖아요. 왜 공부할까? 다 정해져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근데 사람들은 가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혹하니 또 이렇게 빠져들고 해요 또. 나도 죽는 게요. 네? 네. 나도 죽는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 이제 어린 시절에 그냥 죽게 되는 건데 네. 그 사람은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할 겨를도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이게 물론 개인에게도 뭐 상처 수도 있고 낙상 수도 있고 뭐 손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하듯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인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은 불우상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주는 선천의 수를 갖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후천의 우는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바탕이 있겠죠. 어떤 특성도 있겠지. 근기도 있을 것이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명리는 지금까지의 그 상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뭐 물론 미래에도 그 특성을 갖고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 언제 뭐가 되고 언제 뭐가 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참아야 돼.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중용책에도 보면은 대덕자는 필수명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덕자는 필수명이다. 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명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빈곤한 사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을 하고 덕을 쌓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명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건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안정되면은 하늘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면 하늘을 이긴다.
삼명통에 그런 말 나와요. 명리서에도 그런 말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이 심덕이 그 분수를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기 곡신불사라는 말, 여기에 곡신의 곡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쓴 것은 이거 다 골짜기에 열려 있는 곳 말하는 거예요. 밑에 여기는 못에 담겨지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곡신의 이 곡은 비워 있는 뜻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통해서 모든 물들이 모여드니까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곡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비워 있다는 뜻도 있지만 기른다는 뜻도 여기 있는 거예요. 기른다, 기를 양자,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신은 오장의 신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신이 어디 있느냐, 꼭 머리 뇌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철학에서는 신명은 오장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오장이 튼튼하면은 신명은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오래 머물고 싶어도 오장이 부실하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양신하면 죽지 않는 것이다. 양신하면 죽지 않는 것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오장을 튼튼히 하면 죽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혼백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장소에 각기 이렇게 머물러요. 그래서 자, 이 골짜기 속에 물도 모여들고 산과 산 비어 있는 골짜기 속에 물도 모여들고 사람도 모여들듯이 우리 이 신이라는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져 있는 곳에 머물러요. 아까 도도 비워져 있는 곳에 깃든다고 했죠?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도. 자, 그래서 이 허한 곳에 신이 머무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명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무상지 실상이다 이게. 무상지 실상이요. 죽지 않는 원신이다. 이 때문에 그래서 곡신불사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은 죽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 물론 금강경에서는 사람이 지혜를 깨쳐서 금강의 몸체를 이루면 금강불괴지신이라는 말도 쓰죠. 뭐 그렇게 어떤 지혜로서 그렇게 금강불괴지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강불괴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장생불사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몸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께서도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유달리 큰 별이 무슨 별인가요? 샛별이 글쎄 무슨 별인가요? 오행성으로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부처몸을 금신으로 이렇게 금빛색으로 만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처께서 금단을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그냥 한낱 지혜만 깨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물론 지혜를 깨쳐도 신통력이 생길 수 있지만 자, 현빈불사.
현빈 질사 불사지도는 현빈에 있다. 우리 현은 하늘천 따지 가물현 하는 현자예요. 예, 저 천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기. 그래서 현은 천이요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서는 이 현은 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코로 천기를 들이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코가 되니 코로 천기를 들이쉬고 비는 암컷빈자예요. 암컷빈자. 이 땅을 말하는 것인데 땅에서 모든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비는 땅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 비는 입이다 이거예요. 입. 입으로 땅에서 나는 온갖 식물, 동물, 오미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오미. 코로서는 하늘의 오기를 취하고 오기. 예? 땅에서는 요 입으로서는 땅에 나는 오미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이 기를 코와 입으로 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쌀미변에다가 푸르청자 쓴 거예요. 그리고 쌀미를 쓴 것은 곡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곡기. 그럼 요건 천기예요. 천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동방청색. 동방청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와 이 오기와 오미가 묘하게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이다. 사람 몸에 이 코와 요 코와 입 사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인중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람 몸에는 동맥이 있고 여기 인맥이 있어요. 동맥과 인맥을 이어주는 여기가 연결처예요. 여기가. 예. 요걸 주역에서는 산택통기다. 코는 산이고 여기 입은 택이에요. 산택통기다. 여기서 기를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수련하는 사람 어때요? 혓바닥을 천장에다가 딱 대지요. 천장에 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이빨과 잇몸 사이에요. 여기가. 에? 여기가 은교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은교혈. 여기다가 혓바닥을 딱 대는 거예요. 혓바닥을. 그래서 그걸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혓바닥을 뭐라고 되겠냐면 오작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작교다. 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는 오작교다. 자, 그래서 괴로 이걸 표현하자면 코는 간토예요. 이걸 괴 이름으로 말하면 괴상으로 말하면 이게 간이에요. 간토예요. 우리 저 마의상법에도 그래서 코를 이렇게 토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토로 말해요. 입은 곤토다 이거예요. 곤토. 만물을 다 담은 곤토. 이게 간토와 곤토. 이게 여기에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역에 문왕팔교에 보면은 간토와 곤토의 조화로 이렇게 이게 막 음양이 이렇게 순환하고 유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몸도 이 우주의 기운과 똑같이 이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정기를 취하는 데에는 천식과 지식이 있다. 이 정기를 취하는 천식과 지식이 있다. 천식은 오기로 코를 따라 들어가 심장에 간직이 되니 그래서 천기는 청미해서 정신이라든가 총명, 음성 등의 그 오성이 된다. 지식은 이건 오미, 신맛, 단맛, 참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오미로 입을 따라 들어가 위장에 간직이 돼요.
위장에. 그래서 오미는 이게 탁해서 주로 골육이라든가 혈맥 등의 육정이 된다. 자, 그래서 총론으로 무상지 실상이요. 신령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원신이 된다. 이 곡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신이라 말한다. 다만 곡신은 허령불매하기 때문에, 곡신이 산과 산 사이에 비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죠. 비어져 있으니까 신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비어져 있는 곳에 신이 머문다는 얘기예요. 채워져 있는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허하지만 신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령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그럼 어두움냐? 어둡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령불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령불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곡신불사라는 것이다. 곡자가 이 곡식곡자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골곡자예요. 잘못 썼네. 예, 잘못 썼어요. 자, 현비는 역시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에서 음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코로 오기를 들이쉬고 입으로 지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고요한 가운데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정신이 맑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음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일양지의 도라고 했으니까 도를 느낀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게 그래서 현비는 천지를 생하게 하는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를 생하게 하는 뿌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문이 묘한 이치로 출입하기 때문에 현빈지 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이 마음을 허정한 곳에 둘 수 있다면, 여기 허자는 뭡니까? 잡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그치는 겁니다. 이게 허정이에요. 그곳에 둘 수 있다면, 그러면 천기가 이 안에 깃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원기가 깃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천의 원기와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초의 면목을 깨달을 수 있고, 이건 뭐냐면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 면목. 우리 불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는 말 쓰죠. 그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에 그래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이라고 했어요. 본래가 명덕인데 기질의 청탁과 또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욕심으로 인해서 그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그치고 하니까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비유를 하자면 물이 탁한 상태였다가 다시 맑은 상태로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잖아요. 사람도 마음을 고요히 그치게 되면 자기 본래 하늘로부터 받았던 본래의 선한 성품, 그 명덕을 다시 밝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 면목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인연으로 이 세상이 인연법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근데 그게 12가지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다 쇠사슬로 엮어지듯이 이어져 있구나.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발견하신 뜻으로 견성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결국 본래 면목이라는 표현도 하는 것이고, 우리 저기 반야심경에서 말하면 뭐 관자재보살이 하잖아요. 자재를 관하는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본래의 그 심법, 본래의 마음자리를 관하는 보살이다.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원초의 면목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명명덕해서 처음 근본자리로 돌아가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천지의 원근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경의 요지는 태상께서 천지의 원근이 즉 허중에서 나온 묘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그래서 사람도 무심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에서 묘한 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허중할 수 있다면, 마음속을 깨끗이 비울 수만 있다면 천지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태상은 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상은 노자를 신명으로 얘기한 거예요. 노자는 역사적 인물이고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네, 이제 끝날 시간 됐어요. 네? 끝날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러네. 나는 지금 40분인가 50분인가. 아니에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